예쁘지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고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갈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모두가 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지순례는 지금 굉장히 은혜롭게 이 사진 올라오는 것들을 보니까 날씨가 우리나라 예쁜 가을 하늘 날씨더라고요. 너무 좋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나는데 아마 단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6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시간 12시입니다. 거기 6시고 새벽 이렇게 예배를 거기도 이제 드리신다고 목사님이 올리셨더라고요. 어찌됐든 주어진 기회는 늘 잡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저는 죄송합니다. 더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이제 인생의 반이 꺾어지고 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집사님들에게 했어요. 뭐냐면 내 가슴에 그 청년의 때처럼 설렘을 갖고 싶어. 그래서 중보기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심쿵하고 설렜던 그게 언제적이었어요? 물어보니까 30년 전이었대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배시시 웃을 수 있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내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습관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싫어하지만 뭔가 탐구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질문하는 것, 그 알아가기 위해서 이것도 새로운 도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서부터 되게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집사님, 권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레 겁을 먹어요. 그리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는 깜냥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이 부분이 훈련이 되어서 딱 그래도 하는 얘기가 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는 할 수 있어.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두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꾸 그 라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는 거죠. 무기력한 생각이 때로는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50대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주어지며 안주하며 그냥 그대로 살아가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런 어떤 의식이 아니라 그래 한동안 이런 단어가 유행을 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인생은 60부터야. 어떻게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또 한참 가셨죠. 저희 친정어머니를 보니까 지금 80대 이제 중반으로 접어드셨는데 경로당 노인정에 가시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다 요즘은 밥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뭐가 힘드세요? 아니야, 내가 막내라서 내가 밥을 다 해야 해. 그래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거기가 좀 장수촌인가 봐요. 그래서 거의 90대에서 100대 그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어머니는 막내라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된장도 써야 되고 내가 고추장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그 노인정에 계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에너지를 받냐면 그래도 나는 젊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해야 해. 내가 이 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 그러고 보면 그 밑으로 계신 분들은 다 뭐예요? 아니, 애여요. 정말 인생이 60부터라는 그 말이 이제는
어색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편만하게 나타나는 모든 일상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여러분들은 도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는 계십니까? 예전에는 너희 꿈이 무엇이니? 너희 비전이 무엇이니? 이 얘기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꿈이 뭐니? 너 무엇에 도전하고 싶니? 그러면 막 머릿속에서 막 뭔가 막 부풀어 올라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다시 공부하고 싶어. 엄마 다시 학교 다니고 싶어. 너희들을 어지간히 가르쳐서 키워놨으니까 이제 나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내일 아니니까? 엄마 얼마든지 도전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래 해야겠다. 올해가 가기 전에 공부는 아닙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내 삶을 구체적으로 정탐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가슴에 뜨겁게 품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삶의 증거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어깨를 펴고 가슴을 벌리고 여러분의 삶을 개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40여 년의 그 삶을 그죠? 애굽에서 가나안 인근 지역까지 이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속에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은 다 죽고 모세조차도 죽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40대 이하의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같이 동행하면서 보니까 왜 죽었느냐?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대항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반역해서 죽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척박한 사막과 같은 사람인지를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버금가게 신뢰하고 인생의 멘토로 보았던 모세조차도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니 모세 지도자님조차도 하지 못했던 이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신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아멘으로만 그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도 제 머리가 쭈뼛 설 정도로 희열을 느낍니다. 나를 대적할 자가 없대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자, 저 높은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니? 보니까 별들이 보이는데 네가 비록 너 혼자 나왔지만 너의 자손을 내가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비록 네 주위에 둘러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네가 생각하기에 너는 빈 껍데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자가 이 세상에는 없을 거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첫째 무엇을 해야 하냐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내게는 희망이 없어요. 예,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 어떤 인생 세상이 이것이단가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94세인지 3세인지 할머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생일 잔치를 해요. 근데 이제 아예 할머니가 치매여서 아무도 자식들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잘하시는 게 젊었을 때부터 뭐가 있냐면 노래를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나 100세까지 살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자식들이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나는 이제 할 게 없어. 나는 지금 허리도 굽어졌고 다리에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미 사라뿐만 아니라 때로는 리브가에서도 자기를 90대 100대의 할머니처럼 스스로를 취급해버리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들은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미 그분들은 이 땅에서의 더 이상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 소진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예. 마음에 따라서 세상은 핑크빛이 될 수가 있고요. 마음에 따라서 세상은 암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보니까 50 한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사별을 하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창피할 것 같아요? 근데요 이분이 얼굴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전도사님 네, 제가 어제 저녁에 통화했잖아요. 그분과. 그러셨어요. 근데 통화가 끊고 나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에 뭐를 했을까? 통화에. 별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꽁냥. 그 50대 중반에 혀 짧은 소리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의 인생을 다시 설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책이야 그런 생각이 아니라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50대여서 그래도 젊으니까 그 일을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70대, 80대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손을 잡고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요, 손을 잡고, 진짜 부부는 또 그렇게 안 해, 그죠? 손을 꼭 잡고 노을진 해변을 걸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와,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지는 뭐냐면 여러분의 무너졌던 혹시나 마음들이 있었다면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마음이 어려우면 그 소유를 누릴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긍정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마음가짐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도 이제 때로는
걱정을 오래 끌지는 않지만, 생각, 근심을 오래 끌지는 않지만 삶에서 훅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의 근심이 뼈를 썩게 한다라는 그것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저는 이제 6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좀 빨리 가야겠다 교회를, 식구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9시 반에 9시 15분에 나오는데 차 키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미 나가셨고, 차 키가 없는데요. 있을 텐데요. 그리고 운행을 가시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식구들이 다 차 키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승합차가. 식은땀이 나죠.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찾는데 없어. 그래서 찾으면서 전화를 소파 뒤에 뭐 이불이란 이불은 다 털어보고 막 했는데도 없어. 결론은 교회차 놔두고 이제 어떻게 찾으면서 우리 이재동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제가 이제 마음이 무너지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마음을 지키자. 평안을 지키자. 그래서 참 그 소리면 이제 했죠. 그럼 이제 다 나오는데 우리 큰애가 나가다가 혹시나 몰라서 부엌에 가서 앞치마를 만져봤대요. 근데 왜 그게 앞치마예요? 어제 저녁까지 장로님이 운전을 했는데 왜 키가 앞치마에 있었을까? 혹시 그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대답 좀 해주세요. 웃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만약에 거기에서 얼굴 뭐 푸르럭 불그럭 해가지고 막 거기서 집안을 전쟁터로 만들어 봤어 봐요.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죠? 내가 내 감정을 지키지 못해서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상처 주면서 아파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서는 축복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그래?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 나도 모세 지도자님처럼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물음표 속에 그래 해보자. 다시 한번 마음을 축혀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능히 넉넉하게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전하는 신앙에서 이 순간이 기회라는 것. 아멘. 아멘. 우리는 한 순간순간을 얼마나 덧없이 흘려보내는지 몰라요. 걱정으로, 근심으로, 아니면 무기력하게 어떤 생산적인 일을, 우리는 생산적인 생각, 생산적인 움직임, 그리고 생산적인 우리는 사역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앉아있고 누워있는 것만이 게으름이 아니다. 내가 오늘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집에서 가스불을 끄고 왔지, 아니면 내가 뭐 밸브를 잠그고 왔나, 아니면 내가 문은 잠그고 왔나, 아니면 누구는 뭐하고 있지? 그 시간에 주어진 일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너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네가 가진 새로운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지금. 언제요? 언제요? 지금.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금 하는 것에 내 생각을 놓쳐버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늘 그런 말씀하잖아요. 감동을 받으면 언제 하라고요? 재빠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물어봐요. 전도사님,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멘 했어요. 그리고 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그 다음날 생각을 해보니까 꼭 그렇게 많이? 그리고 그 다음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50%만 해도 되지 않을까? 첫째 날도 감동이고 둘째 날도 감동이고 셋째 날도 감동이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묻습니다. 전도사님, 언제께 진짜 감동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언제가 진짜 감동이에요? 그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첫째 날이겠지요. 그러면 바로 움직이십시오. 자,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장난이야. 그리고 그분이 과감하게 통장에서 다 빼서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만한 액수를 이거 필요한데 써. 공감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내가 그만큼 드린 거를 남편이 싹 봉투에다 넣어서 줘서 필요한데 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무언가 내가 시작하려고 한다면 지금 하십시오. 재빠르게 하십시오. 발을 떼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 기회가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전에 내 마음이 그 생각들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주어진 시선과 환경들이 내가 받았던 그것들이 사장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기회가 오면 그것을 재빠르게 낚아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으로 증거로 나타내지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밥상이 차려주고 숟가락이 입 가까이에 와서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배고파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허황된 꿈만 쫓아가다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많은 시간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월들을 생각만 하다가 다 놓치고 종국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왜 나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을까? 왜 나는 환경이 늘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 그렇게 불평하고 한숨 짓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지금 시작하십시오. 주님 만나는 것도 지금 시작하십시오.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사람에게 환하게 웃어주는 것도. 자,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저 혼자 사역을 하면 뭐 이렇게 찌그럭찌그럭 하는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30년 만에 전혀 따로 살다가 만나서 같이 사니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전도사님과 장로님은 기질이 물과 기름입니다. 나도 알고 있어. 자, 그 기질을 일체를 만들어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물이면 장로님은 물이에요. 뭐 싸움도 안 돼. 왜냐하면
장로님은 그냥 뭐 이 요동 자체도 없으니까 저 혼자만 막 이렇게 끌어오르다가, 지금은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크고 그 삶을 되돌아보니까 다름인데 저 사람과 나는 그냥 다름의 차이예요. 중요한 거는 저 사람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목표고 저도 그게 목표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사랑한다라고 더 표현하지 못하고 손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왜 더 표현하지 못하고 왜 더 안아주지 못하고 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정말 귀찮을 정도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가 먹고 싶냐 했던 장로님이 지금은 1년이 가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사랑한다고 표현해줘. 때로는 출근하는데 장로님 다시 들어와 봐요. 왜? 무슨 일이야? 나 안아주고 가야지. 제가 억지로 시켜요. 자, 저의 주어진 그 기회의 그 순간순간을 제가 어느 순간에 흘려보냈더니 이제는 내가 받고 싶은데, 이제는 내가 여유가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권찰님 집사님들, 50대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 기회는 많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우리 장로님,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무슨 표현을 해? 무슨 기회를 잡아? 아니요,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아멘? 예,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잡이로 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오늘의 이 순간 이 기회를 조상길 집사님 놓치지 마세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지나간 일에 집착하고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일에. 인생은 어차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저희 작은 방에 침대를 놓고 산 지가 정말 거의 한 10수년 됐습니다. 근데 그 침대 그 프레임 밑에 서랍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작은 애가 엄마, 제가 그 서랍을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뜬금없이 뭐가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제가 허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 뭐 그게 뭐 큰일이 되겠어? 그래, 열어봐. 조심해서 열어봐. 열어보라 그랬죠. 그런데 한 5분이 있다가 나오더니 엄마 어떻게 해요? 뭐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가 주저앉았니?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됐어. 그런데 아침에 이제 산지는 거실에서 자고 지 오빠가 그 침대에서 잤는데 엄마! 왜? 침대가 그 받침이 뚝 부러졌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부러질 수 있을까?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정말 제 이런 표현 써서 정말 똥손이에요. 아니, 그 받침대가 이게 반으로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10수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애가 그 매트리스를 꺼내서 그걸 보니까 이 잡동사니가 많아.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 매트리스를 거실에다 놓고 그거를 이제 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구절을 안 돼, 하지 마. 예배 끝나고 할게. 자, 그러고 우리가 사건이 많았죠. 그러고 나서 우리 집이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예, 그러고 나서 키도 잃어버린 걸 우리가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건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내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알 것이며 내 자식과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나도 저 사람에게 100% 마음을 맞춰주지 못하면서 자꾸 상대는 나에게 100% 맞춰달래. 그래서 내가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러한 환경들이 내게 맞춰주지 않으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나는 불행한 거야? 왜 나는 평안하지를 못하는 거야? 자꾸 모든 문제들을 밖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애굽의 삶이 어때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지긋지긋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는 희망이 없었어요. 나도 채찍을 맞아가면서 노예로 살았는데 내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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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는 영원히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위시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꽹과리를 치면서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은 마음껏 찬양을 했어요. 그 기억을 가나안까지 가지고 갔어야지요. 그 기억을. 그런데 자그마한 돌뿌리 같은 고난이 오니까 때로는 목에 갈증이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내가 지금 조금 목이 마르는데 애굽에서는 그럴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자, 가장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매일 가장 싱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웬일입니까? 그들의 불평이 뭐였는 줄 아세요?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가 먹고 싶대요.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가 먹고 싶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면서 차라리 내가 그때 그대로 나를 놔두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불행해. 아니요. 면밀히 검토해 보면 불행한 것보다 행복한 것이 눈물 짓는 것보다 웃는 일들이 내 생각만 바꾸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오늘 현재의 나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도전의 감사가 없으면 지금 내 삶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면밀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불행한 과거에, 아니 그것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채찍을 맞고 노예로 살아가고 그리고 찢기고 피가 낭자하게 내 옆에서 내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봤을지라도 그곳에 부추가 먹고 싶다니요. 그곳에 외가 먹고 싶다니요. 내가 그런 적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내가 시선만 주님께 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오 하면서 지나온 그 길만 추억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앞에 파라다이스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기 때부터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네가 권리를 누려? 그러면 누려. 우리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네가 권리 누려. 반드시 권리를 누릴 때는 너의 책임을 다해야 해.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린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뭔지 아세요? 가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살모사가 그렇대잖아요. 새끼를 내면 그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는다잖아요. 과거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를 무력화시키고 미래로 달려가는 길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자신을 과거에 다두지 마십시오. 자신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무기력함 그 속에, 무능력함 그 속에 가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소음인이더라고요. 이 얘기는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서 뭐 강하게 표는 나지는 않지만 제가 낯도 좀 가립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세요, 이영경 집사님? 정말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저의 그 모습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거를 배우고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이후로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심한 마음이 없어졌느냐?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존재해요. 그런데 바뀐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실수 있겠지. 실패 있겠지.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깨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적어도 내가 뒤로 물러서지는 않잖아. 그러면서도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잖아. 내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 나아가잖아. 예,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심지어는 20년 전 그 성도의 모습과 지금을 보니까 이제는 넉넉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망각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생각을 곱씹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좀 염세주의적인 사람인가 봐. 그래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그래, 서쿨하게 그래, 괜찮아, 됐어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망각의 은혜를 주세요. 치매 아닙니다. 망각의 은혜를 주세요. 굳이 기억할 필요 없는 것,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을 내 생각 속에서 지워주세요. 예. 그랬더니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아팠던 것, 이전에 상처됐던 것, 정말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갖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일에 전혀 위축을 받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일에 있어서 과거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과거의 연민을 갖는 사람은 앞으로 진보하는 일이 더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국에는 관계적인 트러블까지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는 거요? 아니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100세에 대해서 100세 잔치하는 거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래요. 자신의 기쁨이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지워버리자라는 거죠. 자, 9월의 생활 실천표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혹여나 거기에서 세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멀리 뛰기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 학청 체력장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뛰는 사람과 대부분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꼭 뒤로 이렇게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면서 발쩍 뛰더라고요. 예, 그거는 하십시오. 그래서 멀리 뛰십시오. 뒤를 돌아봐서 나는 이랬는데 너는 그때 그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99척 집을 가졌는데 내가 예전에는 예뻤는데 저는 예쁘지 않아서 그 생각은 하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여나 예전에 나의 실수한 것들이 있어. 실패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은 버리십시오. 자존심은 버리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세워야 해요? 자존감은 세워야 합니다. 자존감은 낮으면서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몸이 약해서, 바빠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잖아, 너 때문에 내가 감정이 안 좋잖아, 너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네가 소리로 방해해서 내가 소리를 낼 수 없잖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있었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한 거야. 네가 있어서, 자녀들이 있어서 건강에 자라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가족들에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어. 전화해서 누구야, 네가 열심히 살아줘서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을 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존심 버리고, 그리고 자존감 스스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예,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요? 누구? 그 정도로 자신이 없어? 자, 누구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요? 누구? 야, 그러면 나같이 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시고, 여러분 먼저 행복하시고, 예, 그리고 꿈을 꾸고, 그죠? 80 중반이 나
노인정에 가면 막내야, 내가 다 해야 돼. 근데 그 말 속에 스스로의 존재감을 나타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